한 가지만 바로 알아도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잃어버린 과거를 앞으로는 더 좋은 미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과 마지막 대화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도 시간이 지나서 성경으로 기록되고 남겨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뜻을 알게 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전해지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볼 때 이런 관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록된 말씀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시야.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우리들이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절대 인간들의 역사가 악하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더라도요,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 삶 속에서 현재에서 어떻게 해요? 이해하기가 힘든 게 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야지 이해되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첫째는 노력을 해야 되죠. 예, 노력 없이 무엇인가 얻는다, 그건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내가 노력한 거, 내가 배운 게 절대적이라 말하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요, 예전에 내가 깨달았던 거와 또 다른 게 보인다라는 거죠. 때가 되면은 더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성경을 우리가 보고 가르치는 이들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 겸손입니다. 겸손. 지금 내가 완전하다, 내가 옳다, 이런 것보다도 항상 여유를 남겨두고요, 후에 또 다른 면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상당수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제자들은 거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많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글도 마찬가지죠. 그 시대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와 바울의 글들이 기록되고 66권의 성경으로 남겨진 이후에 많은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깨닫게 되었죠. 의미를 찾아가게 되었죠. 그러면서 하나씩 더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도 더 열린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성경을 볼 때 이런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여전히 잘 이해를 못한다, 잘못 이해한다라는 그런 관점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그 뜻을 바르게 찾아간다라는 것, 이 관점, 이 두 가지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요. 사람들이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과, 그리고 바르게 그 뜻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게 같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러한 목은 나의 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성과 지성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생각하는 힘을 통해 스스로 찾아가게끔, 즉
분별력이죠. 이 분별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내가 찾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들에게 주었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요 굉장히 바뀌었어요. 한 50년 전후, 30년 전후 사이에 굉장히 바뀐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정보를 어떻게 해요? 누군가의 말보다 스스로 찾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똑똑해요. 현재 그죠? 뭐 그리고 내가 조금만 뭐 약간만 검색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참 좋은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가 성경을 뭐 안다고 할 때 학교에서 교과서를 배우듯 외우고 이해하는 거, 예, 이거는 또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것 이상으로 이 또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예를 들면요, 참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영어, 헬라어, 히브리어, 뭐 다른 글, 그리고 원전도 그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사람들. 그리고 보면 그걸 다 외워요. 와, 제가 봐도 대단합니다. 이, 근데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요. 이 2%가 부족하다는 거.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과 샬롬이 없고 그리고 말은 다 맞는데 틀린 게 없어요.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 이거. 제가요, 참, 제 어떤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서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랫동안. 이, 2%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좀 더 멀리 못 본다라는 거, 전체를 보는 시야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거든요. 멀리 보지 못하니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머리를 믿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맞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맞아요. 맞지만은 어떻게 해요?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관점의 차이가 참 이게 완전 다른 각도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절에도요,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보면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정말 제대로 알고 행동을 했지만 그들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악해져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생각할 때 그들이 나쁘다, 나쁜 사람,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더 많은 의미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끝, 그리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요, 자신도 몰라요.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그렇게 되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은 굉장히 예리하지만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은 어떻게 해요? 약한 게 또 우리 인간들의 특징이거든요. 사람들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들은 왜 그렇게 되었을까? 란 질문을 해보면 좋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또 이런 관점에서 말을 하며, 오히려 더 이상하게 받아지는 게 참 우리 현재 아쉬운 우리 문화가 아닐까 그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기존의 교육의 영향이거든요. 교육이요,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무엇을 던졌을 때 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말할 수 있는데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따라오라. 그냥 믿으면 된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죠. 교회도 이제 꽤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이게 무엇이 이제 빠졌냐면요. 그 자체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런 힘이 또 필요하지만은 각 개인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보다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선택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그래 따라가다가 나중에 이제 시험 받아서 이제 나갈 때는 이제 어떤 공동체를 요구하고 이렇게 자신의 잘못이 없다. 또 이렇게 되는데요. 그거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선택의 자유는 누구에게 있죠?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는요, 이게 이치에 맞다 하면은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더라도 어떻게 해요? 맹목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하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참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분별해 나가면서 가는 거. 이게 왜 지금 현재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가 하면 뭐 인구가 없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세상이 좋고 한데 그거보다도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세대들은요 이것이 용납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똑똑하기 때문에 이제는 스스로가 무엇을 찾기를 원하면 찾아 들어갈 수 있는 이치에 맞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그것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면 그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심이 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일반인들이 이것을 분별하고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어야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좀 스스로 공부를 해 나가고 내가 분별력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많은 실망감, 허전함, 공허함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요. 모든 것이 없어지는 듯 그렇게 될 때가 누구나 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 사역자들로 인해서 많이들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요. 무엇인가 하면은 분명한 것은요. 변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엇인가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나쁜 쪽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변하는 곳은 없고 그대로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몰랐다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몰랐다는 것. 내가 모를 뿐이었지. 그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한 가지만 바로 알아도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요. 눈이 열리고 그리고 잃어버린 과거를 앞으로는 더 좋은 미래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몰랐을 뿐이지 다른 건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나를 딱 보고 그 무엇인가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 나를 바꿀 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새로운 곳,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모든 문제죠. 모든 것은 이 마음이, 내 눈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차이뿐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그 사람의 시야가 어디에 있는가가 먼저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따졌다가는 사랑을 다 잃어버려요. 하지만 내 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면요. 새로운 곳이 보이고 내가 원치 않는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든요, 우리가 참 전도를 하죠. 이런 사역은 이어가고, 그 이어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의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러한 계기로 전도도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 이것은 맞아요. 근데 어떤 그런 부분에서 비판이나 정죄, 이런 것에 내가 매여버리면요, 근본이죠. 본질을 놓치고 더 이상 깊은 의미를 못 본다라는 겁니다. 이게 많은 이들이요, 여기에 매여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라니까요. 내가 손해일 뿐이지 그곳은 그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기에 이것은 어느 누군가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 스스로의 목이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찾아서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도요,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신과의 외로운 싸움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떻게 해요? 나에게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성숙이죠. 발전이 이루어지고, 이걸 깨닫게 되면 쌓인다는 게 보여요. 그전에는 무엇인가 많이 하는데 계속 그 순간은 된 듯 공허하고 된 듯 공허하고 이게 반복된다면요. 이런 관점으로 가게 되면 무엇인가 차게 쌓이면서 내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거든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이런 과정을 밟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사역하는 면에서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들이 행한 그런 결과죠. 그런 강한 기적의 사건만 보고 그것만 이야기하면요, 그것만 강조하고 해석해 나가면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을 보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성경의 그런 중요한 기적과 같은 사건들만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좋아요.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가장 빠르게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주 작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사건을 이루어가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일어난 기적보다도 그 배경을 알게 되면 나도 그들처럼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그들처럼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능력 행한 그 사건만 본다면 몰라요. 순간적으로 무엇인가 얻은 것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사건만 본다면 오랜 시간 듣고 또 보고 또 봐도 그것만 보이고, 그리고 또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면요, 그것대로 내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바라죠.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반복적이고 맹목적이고 그냥 달랐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그런 모습이 꽤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운동선수, 축구선수가 최고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기하는 모습 보죠. 그것만, 경기하는 모습만 보고 연구해서 나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기까지 보이지 않는 수고, 노력, 땀이 있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도 그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수고, 노력, 땀, 그거를 깨닫고 내가 진정으로 그들처럼 노력하게 된다면 어떡해요? 이 나도 그들처럼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 경기 장면만 보고 가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현 신앙의 모습이요. 상당히 참 이런 부분이 많고 또 많이 가고 있는데 이게 참 고정관념으로 한번 굳어지면요. 바꾸기가 어려워요. 참 이게 바꾸기가 어렵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성경도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많은 수고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 2% 부족한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 그런 결과, 열매들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는 그겁니다. 이게 바꿀 수 있는 게요. 내가 생각하는 힘이죠. 생각. 인간이 위대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관점, 시야만 바꾸어도요. 현재 내 모습이 변화되지 않는데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되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니까요. 네, 참 신비한 영역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일까 하면은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지혜거든요. 지혜. 하나님 지혜롭게. 그 좀 더 좁혀가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해달라는 거. 네.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이게 참 좋은 기도입니다. 지혜롭게.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변화되면서 그 하나님이 다르게 보이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도 다르게 보이는 그거죠.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 관점, 시야가 바뀜으로 우리 생에 많은 기적들, 신비한 영역들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